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27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정도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주제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선택을 하죠. 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기를 높이고 또 자랑하고 자기 중심의 자기 중심으로 어떤 주장하고 했던 최초의 어떤 사단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결국은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을 또 지칭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거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신 것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를 성경은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온 천하의 사람들을 꾀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 사단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꿰는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단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온천하를 꿰려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꿰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죠. 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특히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할 수만 있다면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럴까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알고 있나를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상당히 제 자신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오늘 주제가 뭐이다 그랬어요? 말씀드렸나요? 네,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뭘 선택하나 삶 속에서 를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인 사단이 준 유혹, 거짓말, 달콤함,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3장 1절부터 제가 읽었던 6절까지 말씀은 누가 지금 주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단 마귀, 뱀이 사단 마귀가 주체가 돼서 지금 하와와 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금 어떤 거짓말로 또 바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해석해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꾀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2장 가보면 2장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진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진리는 참 어떻게 보면 짧고 단순하죠. 이렇다는 거죠. 세상 말로 사기꾼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정말 달콤하게 여러 말들로 현혹해서 어떤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담에게. 근데 사단은, 이 뱀은 여러 말을 하죠. 여러 말. 뭐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좀
뱀의 그 말에 하와가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단은 죽지 않는다. 반대된 말씀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얼마나 어떤 여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단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런 여러 말로 어떤 거짓말을, 유혹을 하죠. 하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우리가 어떤 사람끼리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거짓말인 것 같아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아도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근데 진실이냐 이게 우리는 사람의 말에 많이 일희일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에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에 많은 부분에서 일희일비해요. 똑같은 제 얼굴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좋네 요즘, 어떤 사람은 얼굴이 왜 그래?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이제 보는 눈에 따라 다르는데, 근데 우리는 그 표면적인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참 지혜라 그럴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하와는 아까 좀 전에 말했듯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의심이 되죠. 불신이 되죠. 그런가? 정말 그럴까? 그렇게 보고는 뭐라 그래요? 하와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뱀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그런 여러 말, 달콤한 말을 함을 듣고 나서 하와의 반응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게 동산에는 모두가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요, 실과요. 이 사단이, 마귀가 말하는 이 선악과만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동산의 모든 것이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실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뭘로 보였어요? 뱀의 말에, 사단의 말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특별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말에.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사단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걸 무시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려서 또 어때요?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나무로 보이고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러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 말씀이 있죠. 사단의 어떤 사단의 어떤 그 유혹을 받은 우리 인류는 세상에서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것들을 보면 어때요?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많이 우리도 흔들리죠. 마음이 빼앗기고 극으로 많이 가고 또 그쪽에 나가서 넘어지고 합니다. 다시 또 넘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반복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반복된 삶을 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믿음의 어떤 싸움을 싸우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냐? 여러분은 얼마나 싸워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요.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잘못한 것,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아파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있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3장 7절에 보면 이제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반응이 있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마를 했다. 왜 치마를 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끄러움, 두 사람의 부부 사이에 틈이, 간격이 생긴 것을 좀 볼 수 있죠.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여자라 그렇게 칭하리라, 그렇게 아담이 말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갈빗배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서 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한 몸,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시고 다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했냐면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사랑으로 어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 부부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또 사랑하니까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없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는, 6장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리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니까 뭐라 그래요?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었다. 여기서 이제 왜 숨었냐?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두 사람의 사이가 틈이 생기고 간격이 생겼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네가 두려워하고 숨었냐? 그랬을 때 네가 먹었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를 돌리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많이 어떤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책임 전가를 많이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담의 씨죠. 아담의 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사단의 어떤 속성인 것을 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이 아담의 씨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적은 누구예요? 여기서 도적은요?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도적은 사단 마귀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은 마귀는 뱀은 창세기 방금 읽었던 말씀 봤던 말씀처럼 우리를 달콤하게 말하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고 우리를 위한 말인 것 같지만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거짓이고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좋잖아요. 듣기는. 그럼 우리가 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을 어떤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어떤 원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 17, 1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7절 18절 30장 15, 16절요. 15, 16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결국은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구원 받은 것이 크죠.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또 여전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또 19절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있었습니다. 뱀은 죽지 않는다. 두 말씀이 있죠,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죽지 않는다는 사단 마귀의 말. 그런데 결국은 하와는, 아담은 뱀의, 사단 마귀의 말을 선택한 거죠. 그 말에 순종한 거죠.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신명기에서도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은 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화와 사망, 사망과 화. 어떤 걸 선택할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사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요? 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느냐, 생명을 선택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을 택했을 때, 생명은 뭐이죠? 말씀이죠.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그것을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늘 나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아. 그건 믿음일까요? 생명을 선택하는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그 믿음이 대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따라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어. 그런데 자식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부모가, 아버지가 말하는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답은 했어. 예 알았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하질 않아.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떤 말씀보다는 내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정말 내가 죽었다면,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순종하겠죠. 따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아직 내가 더 크니까,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 내가 더, 어떤 세상의 것, 여러 가지 어떤 그 내 생각이 그런 것이 더 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늘 선택하는데, 지금도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선택을 합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망, 저주, 마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 두 길에 있습니다. 구원 받은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지 생명을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절입니다. 2절 3절 신약의 311쪽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자, 이것은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하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달리 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에, 2절에 그때에 또 그 가운데서는 어떤 거예요?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것을 그때 그 가운데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던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또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대적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나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은, 쫓지 말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죠. 누구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 근데 공중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지금 마귀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마귀를 따랐다. 이렇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쫓았다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것, 세상의 달콤한 것들, 나에게 좋은 것들을 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어쨌어요? 전에 그랬다는 거죠. 믿기 전에.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유는 전혀 그러지 않냐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유는. 근데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에 걸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또 육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육신과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과 육체를 결국은 육체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이 되면, 내가 요걸 하면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말하는데, 그 본성, 욕심, 아까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것처럼, 결국은 사단이 최초의 이사야서라든지 또 계시록에 제가 서두에 읽었던 것이, 온 천하를 깨기 위한 어떤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 내려와서 하는 것이 인간을 유혹하였는 건데, 꿰는 거였는데, 결국은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단의 그 뜻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중심의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지금 앞뒤가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은, 이제 어떤 그 은혜가 어떤 크다면은 결국은 두 길이죠.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크단다든지 내 욕심이 크다면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고 복이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에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계신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식이 분깃을 달라 그러면, 재산을 달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향을 알잖아요. 저 자식이 참 나가 좀 사랑하지만 믿을 수 있는, 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식인지, 좀 아빠 속을 좀 불안불안한 자식인지. 둘째 아들이 어떤 자식이었을까?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좀 내 생각에는 불안불안한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국은 아마 아들이 계속 졸랐을 것 같아요.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졸랐을 것 같아요. 분깃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주지 않았을까? 왜 떠났어요? 자식이, 둘째 아들이 왜 떠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싫어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까?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 아들을 위한 말인데, 본인 자식을 위한 말인데도 자식은 듣기 싫어해. 몇 번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분기서 달라해서. 떠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망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다, 재산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돼지가 치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없어서 굶주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없었다고 말할까.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들이 선수가 아닌 거. 거기서 굶어 죽든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든가. 선택은 두 길이잖아요. 선택을 해야 돼, 거기서. 죽든가 아버지께 돌아오든가. 돌아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없애버렸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겠어. 그런데 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했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는 선택합니다.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 마이가 원하는 것, 마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달콤한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 봤죠?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입니다.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가 주는 그 달콤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할 것인가. 그게 어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어떤 교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18절 세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것, 두 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런데 결국은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냐 성령이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결국 두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두 싸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또 개인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마귀는, 사단은 그 유혹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 유혹들을 하죠.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알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늘 선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정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적하여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욥같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 우리들 교회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또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또 물질의 축복이 덧입혀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급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눠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 또한 성도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또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을 돌아보는데 또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